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받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놀라운 힘을 얻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정욕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싸움에 대해서, 싸움이란 무엇인가? 왜 싸움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왜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느냐면 나의 정욕, 나의 쾌락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모든 불행의 시초이지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에 1절에 대해서 1절을 가지고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이 정욕이 우리의 영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문제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쾌락이 타락한 인간이 얻으려는 목적과 결과라면 욕심은 쾌락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동기 또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왜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좋은 의미로는 내가 좋은 것을 하고 내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보면 내 쾌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쾌락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동기고 또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짧은 순간의 쾌락을 맛보기 위하여 욕심을 냅니다. 야고보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라는 이 말씀,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라는 이 말씀은 1절에 나오는 정욕 있잖아요. 정욕, 싸우는 정욕. 정욕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야고보는 정욕이 일어나는 동기를 오늘 우리 2절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왜 생기느냐?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욕심에서 생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란 원어는 에피두미아로서 강한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섬긴다면 거기에 어디에 이기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이기심에서 욕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 것을 뺏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데서 우리 쾌락을 위한 우리의 욕심, 강한 이기주의에서 우리의 욕심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상대방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위하여 전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실로 무서운 것이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오늘 여기 보니까 살인하고 시기함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인하고 시기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율법의 재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살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석했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형제를 보고 이 바보야! 이런까지 살인에 속한다고 그 범주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살인을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살인에 대한 해석에서 살인은 곧 미움으로 인해 생긴 정착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워주면 그냥 순간적으로 야 이놈아 정말 화나네 왜 그래 다시는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우리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나중에는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크게 뭔가를 바라게 되는 거. 그죠? 그런 미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욕심을 내는 자는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자에 대해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점차 분노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앙금된 분노를 품게 돼 살인의 동기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노가 미움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그 빨리 없애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살인한다고 살인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어 시기하고 살인하면서까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겠지만 그는 결국 쾌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형제를 미워하며 너희 쾌락에 얻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막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구하는 쾌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허무함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회의,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내가 허살았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공허한 마음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고 땅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막 할 짓 안 할 짓 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결론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알렉산더 30살에 모기에 물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오늘날로 말라리아에 걸렸는가 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무함은 그렇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허무함을 메우기 위해 더욱더 욕심을 내어 타인을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쾌락을 잠시 얻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쾌락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마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쾌락을 얻게 하여 욕심을 발동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람쥐 우리에 갖다 놓으면 다람쥐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채바퀴를 갖다 주면요. 다람쥐는 거기서 열심히 돌립니다. 다람쥐가 무슨 생각하면서 돌리는 줄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채바퀴만 돌리잖아요. 뭔가 다람쥐는 그 순간에 자기가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다람쥐는 돌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저와 같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뭔가 나는 되겠지, 나는 해내겠지, 나는 완전한 나의 쾌락을 얻어내겠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을 겪어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하지 않는 진리를 만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또는 신앙이라는 핑계로 추구하는 갖가지 인간적인 쾌락들로 인해 타인을 살인하고 시기하며 싸웁니다. 그러나 그러한 쾌락은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기를 가진 사람의 이제 영적인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고 나의 쾌락을 찾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 또 내가 나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쾌락을 위해 욕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기도에 관한 문제로 오늘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이제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맞지 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야고보는 마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후반부는 또 뭐라고 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했는데 뒤에는 또 구해도 못 받아. 누구 놀리는 겁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야고보의 이러한 표현 방법이 헬라어의 수사법에서 나온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수사 방법 중 어떤 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역설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말을 앞에 내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앞에 쓰인 말은 별 의미가 있지 않고 다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의 내용을 더욱 강조해 주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2절 후반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3절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기 위해 역설적으로 덧붙여진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정확하게 의미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서려고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얻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가 애를 써도 너희 정욕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심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통로가 차단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욕심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자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상반된 것이므로 그러한 자가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기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잘 우리가 까먹지만은 기도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아닌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뜻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강조점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리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전제로서 말씀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요구가 결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요구가 결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전제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뜻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제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오늘날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예전에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기도 많이 한 게 나쁜 것이 아닌데 특히 순복음 교회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구상법.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설계를 하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 자기가 아파트 갖고 싶으면 아파트를 거래보라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싶으면 그 사업을 거래보라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면 사람들이 안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욕적인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바른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해요. 떠납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사람의 정욕을 들어주고 정욕을 옳다고 그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곳에 실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뉴에이지를 가리키는 교회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간판을 걸어놓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뉴에이지 교회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인지. 옛날에 장맛비에 먹을 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자꾸만 내 정욕이 사무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건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못할까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파트 좋은 넓은 평수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기도가 99%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자꾸만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서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너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새벽 기도할 때 봤어요? 금요철 할 때 봤어요? 그런 기도가 들려오질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자기 기도 아닙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욕심,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힘든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봅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고 열심히 그 제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구하고 있는 기도 주제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욕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세속적 목회자의 그릇된 가르침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의 전제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야 새벽기도 금요철화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느냐? 동명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농담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 큰 문제다 이거.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인간의 출세를 위해, 인간의 쾌락을 위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좋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고 안 맞아요. 우리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안 맞아요. 일단 내 자식이 출세하고 내 남편이 성공하고 나도 그냥 막 아무 걱정 없고 돈 많고 이것이 참 적성에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맞더라도 그냥 가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라. 응?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면 이해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걸 약간 좋은 말로 믹싱시켜서 앞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아니라 그걸 싹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십니다. 이게 조엘 오스틴의 뉴 에이지 설교의 대표적인 거예요. 잘 사는 나, 긍정적인 나, 긍정의 힘, 이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게 긍정의 힘의 주제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 하면 그것이 나에게 맞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내 마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넘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정치 현장을 보세요. 오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이 좀 잘못해도 그거는 이래서 괜찮아 이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도 그거는 그냥 이런, 토론을 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그 토론만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돌아서서 나오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순간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입장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빙자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증언하는 말씀을 명백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 곧 쾌락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기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일과 완전히 상반되므로 하나님과 단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